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아베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미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에레인과 아라리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아서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리기에 바쁘다가도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기에 우리의 마음에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갈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역시 성령 충만받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며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들어가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사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소서. 앞길의 장애를 떨쳐버리고 승리의 길로 전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너무 강력하고 놀랍고 또 전무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교회에 강력한 능력과 생명력이 부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모으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계셨으며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전하게만 할 수 없습니다. 믿고 구원보다 평강과 은혜가 넘쳐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은혜와 그 은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교회를 넘겨주셨고 염려하셨고 교회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유지되기를, 더 많이 확장되기를 예수님은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12장 2장 3절을 한번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앞으로 가셔서 1장 3절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자기가 다시 살아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 이유는 그 씻어서 죄 씻음 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할 일과 살아야 하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온다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지금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다가 신약 성경에서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잠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충실한 백성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 율법에 충실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우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자기 생각과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여러 제국들에 의해 아시리아, 바벨론, 또 애국, 로마, 기타 등등 그런 나라에 망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잡혀가는 일들이 아주 수차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반복이 되었어요. 반복되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해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명령을 사사건건 다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가차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쳐버려요. 하나님이. 어려운 당을 만들고 고난 당을 만들고 하나님 봐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봐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회개 안 하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하나님 절대로 중간에 안 가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때야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요. 아주 바닥을 길 정도로, 속에 쓴내가 날 정도로 내버려둬. 하나님은 내버려둬.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듣기에 그냥 내버려둬.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내버려둬.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애가 나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서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뜻으로 로마 제국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치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신약 시대에 와서 쓰게 된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알아듣기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왜냐하면 신약 시대 로마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당연히 정치적, 군사적, 현실적인 나라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그렇게 소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겁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곧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라 그때는 용서와 회개가 아니라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다. 공의대로 다스린다.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의 요동과 격렬한 변화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가 살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김영사님? 예? 삶이 편하겠어요? 막 요동을 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기 위해서 홍역을 안 하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특히나 믿는 사람은 더 하겠죠. 보이는 곳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즉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적인 나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상세계에 적합한 상태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성경만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글거리는 그 성전으로 가서 함께 기도에 매달리며 약속한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같이 모였어요. 혼자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는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성령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맛보랍니다. 성령을. 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 다음 성령을 체험합니다. 둘째는 내 증인 되랍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증인 되랍니다. 평안히 쉬라는 게 아니고 내 증인 되랍니다.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내 증인 되라는 말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의 증인이 되랍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 말한 것, 당부한 것을 알리랍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원수들에게, 심지어 하자적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전하래요.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은 성령을 받고 땅끝에까지 가서 예수 복음 전하라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평안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어디에 맞춰 있어요? 김영사 어머니? 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누구나 다 내 평안한 거 찾죠. 누구나 다 내 행복 찾죠. 누구나 다. 누가 그러시면 누구는 없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래요. 증인대로요. 고달픈 삶을 살래요. 어려운 길을 찾아가래요.
싫은데, 나도 좀 살고 싶은데, 나도 편하게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행복은 어디서 누리라고요? 어머니, 행복은 어디서 누리라고요? 저기서입니다. 여기는 전쟁터. 누리지 마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예수님 그 말할 때 예수님 마음 편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예수님.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십자가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념이 틀려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 개념이 틀리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성경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라고 성경에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방식은 움직이는 사고방식, 만들어가는 사고방식, 현실에서 영혼을 이루어가는 사고방식이에요. 현실 냅둬 버리고 영혼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영혼을 가. 이게 히브리 사고방식이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꼼지락거려요. 애벌레 기어가듯이. 모든 비는 다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영혼을 남겨가요. 이게 히브리 사고방식. 우리나라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못 따라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단계 밟고 또 한 단계 밟고 이렇게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 구체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매우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히브리 사고방식.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결코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영혼을 바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요. 바라보면서 그냥 꼬미락꼬미락 거리면서 따르는 애벌레 기어가듯이 끊임없이 미래와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결국 도달해야 할 시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조상적부터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올려가시는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 한 소리 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산처로 하늘로 올려가시니 기절할 만큼 놀랍고 신기하고 또 자기들만 남겨놓고 가시니 기가 차고 두려워서 제자들은 마냥 입을 벌리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등짝을 때리며 뭐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잊었어? 왜 이러고 있어? 할 일 해야지. 걱정하지 마.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니들이 할 일을 해야지. 다시 오시려면 너희가 길 닦아놔야지. 어서 가. 준비해. 라고 하는 천사들. 이것이 지금에까지 지금 2023년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잠들어요? 현실이 안주해요? 평안한 거 구해요? 성경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평안한 거 구하지 말라고, 행복 구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구하라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라. 성령 받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으니 지난 2000년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을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다 함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12제자가 아니라 120명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니고 달랑 몇 명이요? 120명. 예수님의 3년간의 목회 결국은 120명. 알았어요? 정의 목사님은 75만 명. 근데 예수님은 120명. 근데 120명은 알짜배기 120명.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하는, 1000명을 당하는 120명.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다니던 헌신된 이들, 즉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진짜 믿는 이들이 바로 120명입니다. 나머지는 숨거나 도망가거나 모르는 채 합니다. 진짜 자기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믿고 따르는 이가 120명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던 것 120명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구원은 받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자기 믿음 하나 추스리면서 겨우겨우 추스리면서 겨우 한 목숨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자기 목숨 보존하기에 급급하고 자기 생활 유지하기에 급급한 삶 120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어요? 막 죽으려고 살아나는 걸 봤어요? 헛가라고 필요 없다고. 지금 20점에 있어서 남은 사람은 120명 뿐이에요. 다 숨어버렸어요.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는 못하는 사람들.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다시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뽑아서 채워넣습니다.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총알까지요, 화살까지. 뒤로 숨어도 붙잡혀 수모를 당해야 하는데 마띠아는 사도 중 한 명이 되어서 가장 선두에서 고난과 핍박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고급차 모고 다니고 존경받고 이름 날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있어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앞잡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하고 틀리다고. 마띠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코 빛난 자리가 아니고 입신 출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생활 잘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떡국을 떨어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책임과 사명과 십자가가 주어지는 자리인데도 120명은 모두 훌륭하다고 잘 되었다고 마띠아를 향해 박수를 칩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고난과 핍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잘 되었다고 박수를 칩니다. 네. 예수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랍니다. 이미 열정도 사명의 불도 식어버린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딴 세상 얘기. 목사님들 가서 하나님 나라 알기는 알아. 듣기 들었어. 보기 봤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지금 나는 교회에 바꿨는데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딱 끊어져 버렸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소망하고 준비되는데 목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나라 없어. 그럼 교회가 왜 있냐고. 그럼 교회가 왜 있냐고 교회가. 그럼 교회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쓰레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지 않으면 쓰레기라고. 세상에 쓰레기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먹어. 사회생활 적응도 안 해. 다 자기들끼리만 놀아.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필요도 없는 존재. 없어져 버릴 존재.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으면 그런 꼴이 된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렇게 강조하며 유언을 했어도 이 땅에 믿는 이들은 오직 자기 인생, 자기 삶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 믿는 거 아니지. 뭘 믿는 거겠죠? 미래와 영원이 없는 끄트머리의 현실에 헐떡거리는 삶에 꼭 붙잡혀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로 전락해 버릴 뻔한 저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희망을 주셨고, 이를 위해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을 받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유언하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2장 1절을 이제 본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 날을 알고 모였는지 우연히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자기도 모르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산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인 곳에 임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한다고, 성령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아무리 혼자서 기도의 굴, 은혜의 우물을 파들어가도 결국은 자기 개인의 한계에 다 그쳤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노력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라고 하십니다. 사단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지게 해요. 개인 플레이하고 무방비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모이지 않고 혼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밥으로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혼자서 사단을 대항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모여서 마음과 힘을 합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모이라. 죽으려면 그냥 혼자 가. 살려면 모이라. 모여야 산다. 모인 것을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간 게 아니고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모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러나 당연히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해서 끌어당긴 게 아니고 순종하여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인내하며 순종한 것뿐입니다. 자기들 열심과 의지로 무엇을 어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한 게 아니고 다 함께 자기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마음을 겸손히 모아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토하지 말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나도 불같은 성령받아 능력을 행하겠다고 이런 법석을 떱니다. 산기도 하고 사실을 금식기도 하고 옛날 삼박산 물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능력은 받아요.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사람들 병이 나아요. 그것뿐이에요. 자기 자랑은 끝나요. 주시긴 주셔야 기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왜? 혼자 자기 열심으로 지내서 얻은 겁니다. 자기 거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인과 헌신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 이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까? 5절부터 13절까지 그 이후에 안 나옵니다. 요즘 부흥사들이 말하듯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귀신 나가고 병 나는 것은 오늘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에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온 성령의 세, 성령 충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기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잃어버린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길을 그었어요. 예수 살아계실 때에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들 그리고 땅끝 저 멀리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그게 다른 점입니다. 차이점이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능력받으라가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래야 사람이 살죠.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지. 귀신 쫓겨난다고 그건 막 못 받아요. 그거 뭐 경험하고 말아버리더라고. 병 낫고 말아버리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은 예수의 증인됨, 즉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돌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은 숨어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외치게 되었어요. 그 힘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다시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토요일이라 일을 나갔어요. 어제 나간 곳이 이제 저 금호건설인데 육성을 해밀턴인데 저번에도 보니까 유심히 한 사람이 보였어요. 눈에 띄게. 근데 고려인이더라고요. 어디서 갔냐 보니까 저 러시아에서 왔대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까레스키예요. 코스는 이렇게 나이가 내 나이 때 되거든요. 그래서 조회 시간에 이제 얘기하면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왔어요. 까레스키예요. 까레스키 고려인이에요. 고려인인데 한국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도지 딱 줬어요. 러시아로 된 전도지 아니 러시아 딱 줬어요. 읽더라고요. 러시아는 잘하니까. 이수스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싫어 안 하고. 다 이런 시에 거절을 받아. 아침부터 거절 받는 거 좀 그렇긴 하죠. 딱 그래요. 그래도 며칠 동안 눈여겨본 사람인데 그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들하고. 결국은 거절 받았어.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저 거절 맞아도 하라. 그 사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었지. 그건 기억하겠죠. 거절받아도 전도하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 세운 거예요. 다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지만 그래도 전하는 것 자체. 왜?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거절받을 때 사실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별당이 돼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거의 10의 8분은 안 받아들이겠구나.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까 전해야 될까. 이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압박과 핍박이 올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감권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전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 3천 4천만 회개해요. 좋죠. 그 다음에는 핍박이에요. 어림이 와요. 결국 다 되겠어요. 베드로는 목 잘라주고, ጳ울은 십자가 잘라주고, 바울은 목 잘라 죽었어요. 다 핍박받다 보면서. 알고 하는데 모르지 않고.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뭔지 이제 분명히 아니까. 간단할 필요도 없으니까. 분명히 보이니까. 꼬리점이 보이니까. 꼬리점이 보이는데 딴 길로 갈 사람 있어요? 딴 길로 안 가죠. 꼬리점이 보이니까. 이제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속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꼬리점이 보이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꼬리점이 안 보이니까 힘들어요. 죽겠어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꼬리점이 보이면 건너갔겠죠. 히브리 사람들이 꿈을 꾸고 여벌레처럼 다 겪어가면서 비눈 맞아가면서 비눈 피하는 게 아니라 비눈 다 맞아가면서 거치면서 통과해서 끝에 가듯이. 우리도 그 꼬리점을 향해서 여벌레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꼼지락. 여기서 치고 저기 치고 도에 치고 비 맞고 눈 맞고 그래도 꼼지락 계속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꼼지락거리면 가게 하죠. 죽지 않게 하죠. 저도 지금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설 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교회 포기 못하고 그래도 이 길 포기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여지없어요. 우리에게 가지기 바랍니다. 목표를 바라고 그거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어도 사람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숨었고 도망쳤었어요. 제자들은 비겁했어요. 베드로 말도 못하죠.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결국 부인했어요. 이것이 한계였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문제, 자기 연민, 자기 고민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했고 극복하지 못했었어요. 성령세를 받기 전까지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고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담대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도망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너희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결국 그거예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자기 형들은 자기장 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절 맞아도 100번 거절 맞아도 그래도 전하라.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 문제를 돌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아가는 용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작은 문제들에 얽매이지 않는 특공대가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 그것이 현혹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고 방편에 불과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기적과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끌어오기는 하지만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성령 받아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올 길을 준비해라. 이 유언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지.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 주님을 위하지 라고 여깁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주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역발상의 상식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성령세례 사건은 이렇게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기울여 버렸어요. 의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장애나 방해물은 없습니다. 그냥 뚫어내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만 가지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들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래요. 다 문제 없는 분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자식이 어려워하니까 거기에 흔들리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같은 거 없어요. 네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네가 살아야 뭐 하나님 잘못된 거 좀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사단이 꼬이는 거죠. 하나님 거꾸로 문제 그 애가 그려도 봐요. 결국은 더 꼬이고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벗고 하나님 중심의 거시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영혼을 사모하며 자신의 행실과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 세례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기적,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현실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용사의 믿음으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어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